네, 여러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디에 장애가 있었냐면 목발에 의지해야 되는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게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이 소녀를 보면서 목발을 이렇게 옆에 두고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엿장수가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깨엿 2개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당시 소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대요. 이게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네 상태가 지금 괜찮아 에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한마디가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 이후에 이 소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 소녀는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되었고요. 암으로 투병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쓰고 병마에 굴하지 않고 살다가 2009년에 감동적인 삶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그리고 심한 고통을 주었던 암이라는 병마도 그녀의 아름다운 생애를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베스트셀러 유작이 이제 살아온 기적 혹은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회상을 하냐면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된 말은 바로 그 엿장수가 했던 괜찮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괜찮은가요? 괜찮아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정도, 20년이 안 되는 시절을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참 이런 일들은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감싸주었다면 누군가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준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면 후회한다고 해도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하지만 그 과거의 삶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그리고 나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완벽한 삶을 살았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라는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지상교회로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해요. 내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과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대조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강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설이죠. 세상은요 여러분 약해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약해 보이지 마. 너 약해 보이면 끝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약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낼 때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키우는 강아지 중에 치료했던 강아지 혹시 기억나나요? 필리비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강아지인데 지금은 우리 할머니네로 보냈어요. 이 강아지 이름이 춘자인데 춘자는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춘자 크기가 한 요만해요. 요 정도? 조그맣잖아요. 네, 가족 중에 혹시 춘자라는 이름이 혹시 있는 분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강아지가 엄청 잘 짖어요. 엄청 잘 짖는데 이 겁도 없어서 자기보다 등치가 막 큰 불독이나 막 이런 큰 개가 와도 막 짖어요. 내가 물릴까봐 무서워. 눈이 빠질 듯이 막 짖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약한 강아지가 더 싸나워 보이는 이유는요,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짖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고함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강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누구도 약함과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명언 띵언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요, 망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 같아요. 최현식 목사님이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라는 책에 보면 아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넘겨주시겠어요? 아바크. 이 아바크라는 단어로 이제 책을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이 누구랑 싸우는지 아는 사람? 야곱이 약법강에서 누구랑 싸울까? 뭐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과 이제 싸워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이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씨름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 옷을 입고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될까? 먼지를 뒤집어 쓰겠죠. 씨름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게 아바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기도했다 아니면 씨름했다라는 말은 치열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 했던 거예요. 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필리비가 7개월이 됐을 때 야, 이거 혼자 자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아내와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필리비와 따로 잔다 라는 굳은 결심과 함께 아내와 필리비를 이제 떼놓고 자려고 필리비를 다른 방에다 두었어요. 당연히 필리비는 어떻게 했을까? 울기 시작했죠. 밖에서 기다렸어요. 좀 지나면 괜찮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필리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울을 때 어떻게 우는 것 같아요? 응애 울을 것 같아요? 으아 하고 울어요. 나는 애기가 그렇게 우는 게 처음, 나는 깜짝 놀랐어. 애기가 울다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에 오기가 발동하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내가 너한테 질 수는 없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쑥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한번 기다리기 시작했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근데 필립이가 2시간 동안 그치지 않고 옵니다. 필사적으로 옵니다. 내가 저렇게 하다가 죽겠다라는 식으로. 필립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 하나. 결국에 목사님이랑 아내는 그 승부를 포기했고 달려가서 필립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2시간만 울죠.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여기서 죽습니다. 그런 마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야 저러다 쟤 죽겠다. 쟤 저러다 숨 넘어가겠다. 내가 안아줘야지.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런 필립이가 했던 아바크라는 아바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씨름한 상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졌어요. 이게 말이 되려면 야곱이 강하든지 하나님이 져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필립이 얘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졌을까 져줬을까? 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질 어려움들 가운데 또한 잘했어 라고 격려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해요? 세리, 레위가 등장합니다. 레위는 그렇게 괜찮게 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민족 가운데 가장 천대받던, 멸시당하던 직업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게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 이제 세리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친구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오늘 세리였던 레위의 인생은 괜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그의 인생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외로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만남은 예수님이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신 행동이에요.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나가사라고 되어 있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지적 동사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나가셔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레위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는데 바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신 그 상황에서 레위를 만나 주신 일이죠. 예수님과 세리 레위의 만남은요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을까? 레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변두리의 인생을 살았던 레위에게 예수님을 만난 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레위라는 사람은 탁월한 선택이었을까?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가장 비난을 받았던 직업이었고
파렴치함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예수님은 레위가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레위는 탁월해졌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특별한 지위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레위라는 사람은 조금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퍼퓰리즘, 인기주의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레위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면 안 되지. 레위 같은 사람들 선택하는 것보다 세상에 지위가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순간 우리는 탁월해진다는 거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동사를 보려고 하는데 NIV 성경에 보면 27절 말씀을 이렇게 두 단어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동사예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누구냐? 자, Jesus went out and saw라고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목사님이 마음에 탁 박혔어.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인데 읽어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의 죄하고 병까지 고치는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서 부르시는 사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고 세금을 받는 세리를 택하여서 쓰는 것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피터 윌슨의 그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데서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은요 죄책감과는 다르대요. 죄책감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치심은요 내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난 잘못했어 라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죄책감은 이건 내 책임이야, 내 일이야, 나 때문에 망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부적절한 사람이야, 난 존재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을 때 여기서 saw라는 건 see의 차원이 아니라 focus on의 차원이에요. 그냥 보다라는 보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세리를 마주 앉아서 바라보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 동일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실 때 바로 그런 수치심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동족을 버려야 했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돈으로 메꿔야만 했던 그 직업. 피터 윌슨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공감했던 부분인데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존재한대요. 하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입니다. 이현아, 너 핸드폰 배경화면에 돼 있는 그 남자가 누구야? 뭐? 육준서. 요즘에 강철부대 나온 사람이지. 머리 길었는데 머리 다 깎고. 그 사람이 왜 좋아? 잘생겼으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오늘 레위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레위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처럼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목자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왜 레위를 불렀을까? 그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레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함께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 제자를 삼을 때 썼던 관용구, 그러니까 그냥 제자, 너 이제 내 제자야 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뽑을 때 뭘 봐요? 과거의 이력들을 봐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과거의 이력들. 근데 예수님은 과거의 레위의 이력을 보신 게 아니라 앞으로 레위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지만 앞으로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할 만한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잠깐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레위의 다른 이름을 아는 사람 들으면 아 할 거예요. 아, 레위. 이 레위, 세리 레위의 다른 이름을 아는 사람. 사개오? 아, 땡. 맞히면 이건 선물 하나 줘야겠다. 레위의 다른 이름을 아는 사람. 바로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 레위예요. 레위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아닙니까? 이 돈을 세는 사람이 이게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가장 정확하게 적은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레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했던 말씀을 썼던 부분에서는 7가지 천국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 마태예요.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주변부에 살았던 레위를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어요. 이 예수님의 선택과 명령에 마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나아갔을까? 예수님이 마태한테 야, 너 나를 따라라 할 때 마태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 마태가 세리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돈 많으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 그가 민족에게 천대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돈에 이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욕을 먹고서라도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레위예요. 그에게 돈 버는 일, 이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친구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동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앙도 버렸습니다. 양심도 버렸고 친구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했던 삶의 목표로 인하여서 그는 한없이 외로운 사람이 됐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개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는 게 뭐예요? 친구들의 이유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사회의 어떤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는 그것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는 이루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높은 등급의 점수, 좋은 스펙, 많은 돈, 좋은 대학.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돈을 쫓아서 살았던 레위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야 이제 너 돈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나 따라와라 라는 부르심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너를 발견하는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너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을 갖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져야 된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얘기하면 너 어떤 스펙을 가졌어? 너 얼마나 가졌어? 너 뭐 얼마나 좋은 차 타? 너 얼마나 좋은 스킨 있어?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자기만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소유했다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 소유가 여러분들을 계속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바꾸면 몇 달 기쁩니까? 일주일. 좋은 차를 사면 딱 2달 기쁘대. 3달, 두세 달. 좋은 집에 살면 1년 정도 기쁘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 어떤 소유도 어떤 물질도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삶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 삶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거기에 무엇도 버렸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고통, 외면받았던 외로움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그 수치심, 어려움들, 괴로움들 그 거기에 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단순한 슬픔이나 포기,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 안에 참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주님, 그 상처에 내가 붙잡히지 않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레위가 같이 비방하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연약함들, 지금 그런 연약함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이 시간 내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런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욕심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고 하나님 확정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그 연약함에 안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 함께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괜찮다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괜찮지 않다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